창세기 2장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헴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것은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렸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등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구약 파노라마 할 때에 구약은 8시대로 나누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1장, 2장은 창조시대 중에 한 부분 창조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1장은 크게 전체 부분을 창조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 2장은 구체적으로 창조사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창조사건 안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천지 창조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장은 이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 그리고 그 창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그것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안식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피곤하셔가지고 그러면 쉬셨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그렇게 시근치 않은 분입니다. 중요한 건 왜 그러면 일곱째 날에 이 안식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느냐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고 쉬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일하고 1년 6개월, 12개월 동안 열심히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지 않으면 사람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이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해야 됩니다. 왜? 그날이 복된 날이고 그리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구약적인 개념은 안식일 개념이지만 이 안식일 개념을 승화하시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을 하지 않고 주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주일은 복된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7일째에 이 거룩한 날, 복된 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축복을 받아야 인간은 영원토록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세상에 살아서 물질을 얻어서 사는 것이 복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충만한 것이 복된 개념입니다. 세상은 뭐 오복이라고 해서 그 오복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그 오복이 세상의 개념이 복이 아니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야 진정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언제 주어지느냐? 7일째에 안식일 날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일째 되는 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된 날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주신 말씀이 복이 있고 하나님 만남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시면 복된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은 복된 삶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된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바로 이 7일째. 그런데 이 7일째를 이제는 마지막 날이라 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째 날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력을 보면 이 7일째 마지막 이 일요일이 마지막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이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첫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바로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럼 왜 주일이 첫날이 되었냐? 주일 첫날, 첫째 날에 하나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만 인간은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개념을 모릅니다. 이 은혜를 몰라요. 진정한 복을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은 바로 그 첫째 날 이 복된 개념을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의 조건 첫째는 안식일 날, 복된 날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야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안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 그가 아주 유명한 고백했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 곳이 비어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한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한 곳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을 채워야만 진정한 안식을 걸어가는데, 그 안식이 뭐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채워야만 진정한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면 진정한 만남이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창세기 2장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17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거기서 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셨어요. 이 기준을 두면 뭐냐? 그 말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게 16절, 17절 말씀인데, 요걸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창조 언약을 하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맞는 것을 언약이라는데,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드셔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러면 기계적인 인연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행위를 통해서 언약을 만드시는데,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지키면 영원토록 살게 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하면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를, 선을 경계를 끊어놨어요. 절대로 인간은 이 경계선을 넘으면 되지 않습니다. 넘으면 반드시 죽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6절, 10절에다 분명히 선을 그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이 창조물을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그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권입니다. 이 선택을 주시는데, 이 선택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주시면서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주셨어요. 만약에 이 선택을 주셔가지고 선택을 올바르게 하면 그 책임이 주어지는데 축복이 주어지고, 그런데 그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선을 넘게 되면 이 책임에 대한 의무가 바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셨다 할지라도 다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다 주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 이 한 가지는 손을 대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11조 개념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념, 행위 언약적인 바로 경계선을 그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을 주셨는데 18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본 말씀처럼 이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의 원어는 남자를 이시라고 그러고 여자는 이시샤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 언어에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남자가 이슈인데 여자는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슈샤라 그래요. 그런데 왜 여자를 만드셨느냐? 동력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쓸쓸하다. 외롭기 때문에 만드셨다. 이것 때문에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동력자의 관계로 만드셔서 함께 일하도록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각이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남자의 생각으로 여자의 생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만 그것이 진정한 관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의 뜻대로 여자의 뜻대로 하면 결국은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많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서로가 주장하고 서로가 그런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십자가 정신이 바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십자가가 연결돼서 십자가를 통해서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뜻입니다. 결국은 행복의 조건은 오늘 2장의 첫째, 둘째, 셋째 안식과 그다음 말씀의 순종과 그다음에 가정이 하나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이 행복의 조건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사건이지만 이 창조 때의 사건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까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업들 언제나 온전히 세워지려면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안식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